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두 가지 종류의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유산입니다. 영어로는 inheritance라고 하는데, 부모가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너무 고생하지 않고 그래도 수월하게 살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부모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입니다. 성경에도 inheritance의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업이라고 표현된 말이 영어로 하면은 inheritance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물질적인 유산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종류의 유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유산인데 영어로 legacy라고 합니다. 사람의 됨됨이, 성품, 신앙, 인생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배웁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부모님에게서 배웁니다. 물질적인 유산 인헤리턴스는 자녀가 일시적으로 윤택하고 편하게 살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유산 레가시는 자녀의 평생 동안 영향을 주고 심지어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평균적으로 83세 정도 살다고 하는데, 정신적인 이 유산인 레가시는 2대, 3대에 걸쳐서 160년, 24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레가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자녀에게만 잘 전수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대대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한 3대쯤 지나면 그 돈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오히려 유산을 더 많이 받으려고 형제끼리 싸우고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된 레가시를 자녀에게 남겨주면 3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레가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직후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했고 거기에 기념비를 쌓았습니다. 본문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아멘. 첫째 달 10일에 길갈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이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한 날입니다. 40년 전 바로 이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10일은 유월절을 준비하며 어린 양을 취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독립기념일입니다. 유월절에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려졌고 모든 사람과 짐승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날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양을 취했던 날이 첫째 달 10일인데 정확히 40년 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호수아는 돌 12개를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 왜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본문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 교육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는 역사적인 교훈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전수되는 정신적인 유산, 레가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길갈에 있는 기념비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원하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기 원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나오고 우리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너희는 광야 생활 40년 중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를 가리키고 우리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왔던 출애굽 1세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 같이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 2세대는 직접 이것을 경험했지만 앞으로 태어날 출애굽 3세대는 이것을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책임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녀에게 구원의 역사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또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내 개인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뉴스의 대부분이 우리 사회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뉴스를 듣는 것이 너무나 힘든 현실입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회사는, 우리 가정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죄가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죄, 욕심, 이기심, 교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부모도 죄인이고 자녀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은혜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가르친 이후에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자유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서 바로 직전에 있는 신명기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지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지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노예 신분이었고 온갖 불의와 압제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불의와 폭압을 행하던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를 얻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애굽 왕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버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수치를 벗어버려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직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분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바로 할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분과 정체성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종으로 살던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이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언뜻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술 취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도박을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바람을 피우는 것이 자유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자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방종이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술 마실 자유가 있지만 매일 술을 마시면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술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자유롭기 위해서 술을 마셨는데 술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자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자유에도 등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단계의 자유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다면 우리는 옳은 것,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가족끼리 다투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족끼리 싸웠을 때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옳습니다. 그런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사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도와주자고 모금할 때가 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5만 원, 10만 원 내자고 합니다. 그러면 외식 한 번 안 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선한 일에 기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옳은 것을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준의 옳은 길로 가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악한 길로 가면 우리는 내가 가진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다시 무언가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술의 노예가 되고 이기심의 노예가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자유와 섬김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주장했습니다. 첫째로 자유는 있고 섬김은 없는 첫째로 자유는 없고 섬김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정치적인 노예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자유는 있지만 섬김은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의 노예 상태입니다. 성경에서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셋째로 자유도 있고 섬김도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의 모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델입니다. 나에게 있는 자유로 내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이기심의 노예가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물건을 사고 또 사고 또 사도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프랑스 철학자 디도로처럼 새 옷을 사면 거기에 어울리는 새 구두를 사야 하고 또 거기에 어울리는 새 가방을 사는데 아무리 또 사도 만족이 없습니다. 자유는 있지만 섬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는 자유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내가 가진 자유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이 자유를 잘 사용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행동할 수 있다. 내가 가진 모든 자유를 사용해서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참된 자유를 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자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기심의 노예가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를 사용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요단 강가에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형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인간의 양심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그 마음 가운데 도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에 거리끼는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 유혹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간절하게 유혹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요셉은 육체적으로 쾌락을 누리고 경제적으로는 이득을 얻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요셉의 답은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바람을 피운다면 그것은 배우자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를 모독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말한 것입니다. 요셉은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악을 미워하고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큰 그릇인지 작은 그릇인지 거기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깨끗한 그릇인지 깨끗하지 않은 그릇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 앞에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행동, 동일한 성품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한마디로 인테그리티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서두에 말씀드린 정신적인 유산, 레가시를 전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서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씀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라, 서로를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조금 확대하면 서로 발을 씻어주라,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서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기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은 특별 대우를 받고 특별 대접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면 자신을 낮추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발을 씻기는 것은 당시에 종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밤 순간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소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낮고 비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세대와 자녀 세대뿐 아니라 천대까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와서 예배드렸으니까 자동적으로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부모에게 형성된 이 정신적인 유산, 레가시가 자녀에게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물려받은 자녀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레가시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